Aqui capô de tudo, né?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약 한 3개월 정도 광야를 지나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죠. 시내산. 시내산의 그 이름이 본래는 시내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 명령을 받을 때에 그 산 이름을 호렙산 이렇게 불렀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가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산의 이름이 예를 들어 백두산 하면은 백두산이 그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원래는 무슨 이름이었었어요? 백두산이 옛날에 이름은 불함산이라고 불렀어요. 불함산. 그래서 신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불함산 불렸는데 나중에 이 백두산은 고려 초기에 한 10세기 고려 초에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뭐 태백산 찾아보니까 종백산, 뭐 노백산, 개마산 여러 이름이 혼용이 되다가 최근에야 고려 때부터 불렸던 백두산 이렇게 이제 계속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 이렇게 부르지만은 처음에는 호렙산 불렸어요. 그래서 호렙산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호렙이라는 그 뜻은 메마른, 건조한 이런 뜻이에요. 시내산에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하면은 시내산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시내산이 이제 잘 아시지만은 우리 선교사님 요즘에 이제 뭐 IS 이 테러 때문에 그 국경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 애굽 그 국경 근처인데 이제 갈 수가 지금은 가나요? 지금도 못 가죠. 예, 지금도 못 가요. 막 테러가 막 있으니까 못 가는데 이제 그 근처인데 완전히 그냥 돌, 바위, 모래는 거의 없고 거의 이제 바위 사막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 밑에부터 위에 올라갈 때까지 꼭대기까지 바위 사막. 낙타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완전히 이제 바위 사막인데 호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건조한 메마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죠. 시내산. 시내는 어떤 뜻인가? 숲풀이라는 뜻입니다. 숲풀. 생명이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신명기에도 호렙산, 시내산 혼용이 되다가 나중에는 시내산 이렇게 부르기만 하죠. 자, 이렇게 말씀을 받을 이때쯤에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산인 이 시내산, 숲풀이라는 이름에 생명이라는 이름에 시내산 이게 바뀌죠. 시내산. 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야,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내 소유된 백성. 제사장 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백성. 그리고 나가서 너희들 거룩한 백성. 너희 삶 속에 거룩함이 묻어있는 정결한 깨끗한 이러한 거룩한 백성. 어떻게 거룩할 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너희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들 내 소유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삶 속에서도 어떻게
거룩하게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 십계명 하나하나 하지 않고 이제 세 묶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합니다. 먼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1계명인데 1, 2, 3, 4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제 같은 묶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성도된 거룩한 무리,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라. 내 삶 속에서 주인 삼았던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 다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 내 관계의 주인, 내 가족의 주인, 교회의 주인, 여러분 기업의 주인, 직장의 주인,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권면, 교훈, 그리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하심으로써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권면이에요. 여러분도 누구를, 여러분 자녀를 또는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권면, 이게 권면하잖아요. 명령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권면. 하나님께서 권면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 일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또는 사람의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구나. 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교훈이에요. 교훈. 명령은 뭐예요?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군대에서도 어떻습니까? 상명하복 맞죠? 상명하복.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따르지 않는 거?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켜 쿠데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잖아요. 쿠데타가 몇 번 있었죠. 몇 번. 자세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제사장 사명이 있어. 이웃을 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야 되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하게 살아야지 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뭐다? 교훈, 권면, 아니 명령이다는 것입니다. 지시했고 따라야 되는 명령인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애굽에 80가지의 신이 있었는데 팔이 무슨 나일강의 악어들, 나일강 자체가 신이기도 하고 개구리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 가나안에도 여러 가지 신이 있었어요. 블레셋에도, 가나안 이쪽 지역에서도 바알 신, 아사로 신, 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곳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마두룩, 무로닥, 벨, 느보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들. 아니 신 떠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 가슴에 가장 그 중심 센터에 있는 그게 신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그거 다 내려놔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우상 섬기지 말아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자, 1절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쭉 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만 제가 따로 떼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그다음에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실 이제 한 묶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말씀이 다섯 계명부터 열 계명까지인데 이 5계명만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살인, 도적질, 거짓말, 탐욕, 탐심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관계가 그런 것들에서 유혹, 미혹, 공격 이런 것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친구 관계, 뭐 형제 관계,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부모님 살아 계신 분 있으시다면은 처가 쪽이든 시댁 쪽이든 부모님이 계시다. 살아 계실 때 잘 하십시오. 살아 계실 때. 갑자기 저도 제 부모님이 아버지는 이제 아프셔서 가셨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가시니까 그냥 거의 매일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고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찾아뵐 걸, 전화라도 좀 매일 할 걸. 하루 걸러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매일 할 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돈이라도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용돈이라도 조금 더 들여서 이렇게 하시게 할 걸. 꼬깃꼬깃 장롱에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조금 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랑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소풍도 가까운데 가고 나중에는 이제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하셨지만 그럼 차로 태워서 좋은데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할 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크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직 어머니 아버지 또는 장인 장모님 뭐 시부모님 계시면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전화라도 드리고 그리고 한번 여유를 내서 찾아뵙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용돈도 좀 드리시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기에서부터 이웃 사랑 그리고 또 관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꺼번에 봅니다. 이게 무엇인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뭐 탐심, 탐욕 이런 모든 거 포함해서 이웃을 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13절부터 17절 너무 이제 길은데 17절 한 구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탐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인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앞에서부터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것인데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소망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공통 분모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공통 분모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말씀, 거룩하게 살고 또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야, 이것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소유된 백성, 제사장 백성,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